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까지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날씨가 참 덥습니다. 뜨거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10년 가운데 그 짜증도 나고 또 신경질도 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10년 가운데 계실 때 우리 10년 가운데 큰 평안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바산왕 옥을 이긴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그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지난주에는 아모리 왕 시온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산왕 옥입니다. 이 바산왕 옥은 아낙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키가 아마 골리앗보다 좀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11절에 보면 그 옥의 침상이 철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9규빗이고 넓이가 4규빗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침대 길이가 9규빗이니까 4m 50 정도 됐고요, 폭은 2m 정도 된 아주 굉장히 거대한 거인의 침상입니다. 그거 보니까 이 바산왕 옥은 아주 거인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이 싸우러 나올 때 그와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는 겁니다. 무모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넘겼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겼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무모함이에요. 좀 무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꾸 머리를 쓰거든요. 근데 인간의 머리에는, 인간 뇌는요, 항상 생존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살면 항상 생존이 우선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계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산으로,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뇌로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가고 말씀이 없으면 안 가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남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무모해요. 제정신 가지고는 주님을 못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요, 아이들은 계산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부모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 아이죠. 순진하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순진한 겁니다. 너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도요, 인생은 계산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이만갑이라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그 탈북자들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참 그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탈북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요, 이건 다 모험이에요. 무모하게 내려와요. 나름대로 준비를 막 한다고 했는데 보면 변수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변수 속에서 하여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기적처럼 돕는 사람이 오고 또 이렇게 탈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없고 마음이 메마라질 때는요, 그 이만갑을 보면 감동이 살아나요. 저게 믿음이지. 저게 믿음이지. 그냥 다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한 사람이 자동차 타이어 하나 들고선 탈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타이어 하나 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수영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황해도에 사는 사람이 그랬는데, 보니까 그 타이어를 들고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뭐가 있더래. 보니까 전기 철조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생각 못했네. 보니까 전기 철조망이 어떡하지 해서 나무를 보니까 이게 전기 공급이 안 좋아서 그때 끊어진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고 보니까 지뢰밭이 있더래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보름달이어서 그게 보이더래요. 이렇게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심조심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오는데 이 바람이 막 위쪽으로 불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남방 북 한계선을 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무인도에, 북쪽에는 무인도에 거기 표류했는데, 그래서 거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도 준비 못했는데 쓰레기들이 많더래요. 그러니까 한강에서부터 내려온 쓰레기들이 있는데 햇반이 하나 있더래요. 이게 밥인지도 모르고 열어보니까 밥이더래요. 그래서 그거 먹고, 또 물이 없었대요. 그래, 물 어디서 물 좀 마시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그 페트병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먹다 남은 물 조금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한 1리터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고, 보니까 거기에 파레트가 있더래요. 파레트에다가 페트병 다 묶어가지고 그거 타고 탈북했는데, 보니까요, 계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 북한 경비정이 있는데 보니까 막 그날 보름이라 들킬 만한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나가면서 달빛을 가려주더래요. 그래서 또 탈북했다고. 여러분, 인생은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변수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바산왕 옥입니다. 이 성읍이 60개나 되고요, 얼마나 강한 성인지 몰라요. 계산해서 못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뇌로 하는 게 아니에요. 뇌는 동물적 뇌에 가깝기 때문에 항상 생존에 초점을 맞춰요. 그 계산하는 사람 보면요, 아주 절묘하게 신앙생활해요. 눈치 보면서 이때는 나오고 이때는 안 나오고 계산해요. 여러분, 사람도 보이잖아요. 그거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게 가장 안전해요. 내가 계산해봤자요, 나중에 빵꾸 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계산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나는 거다. 그들이 이 바산왕 옥과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큰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마. 힘내.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는 상대방 원수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누구 힘이 더 커요? 물론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힘이 더 커요. 근데 얼만큼 더 커요? 상대가 안 될 만큼 강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힘과 마귀의 힘이 비등비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더 강하지만 마귀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마귀가 너희들이 상대할 마귀는 너희들은 나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의 머리는 이미 밟아 놓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의 머리를 밟아 놓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그루키 상태에 있는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죠.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요, 효과음이에요. 효과음이 크단 말입니다. 아주 무섭게 소리를 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럼 그 모세가요,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죠. 첫 번째는 손을 가스품에다 넣고 나오면 나병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넣었다 빼니까 다 치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막 뱀이 되어서 막 사람들 사이로 다닙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이 뱀이 지팡이가 되죠. 왜 머리를 잡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머리를 잡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면 머리의 문제는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머리는 내 책임이야. 그 뱀 머리 잡는 것은 내가 깨뜨려 놓을 거고 넌 꼬리 잡아. 네가 이제부터 바로왕과 상대하는 것은 너는 바로왕의 힘 없는 꼬리와 상대하는 거야. 머리는 내가 다 상대나. 그래서요,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왕의 머리를 다 짓밟아 놓고 모세가 했던 것은 꼬리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그냥 완전 짓밟아 놓으셔서 이겨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꼬리만 잡아, 꼬리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방울뱀은요, 꼬리에서 소리가 나죠. 쉬 소리가 나는데 무섭습니다. 근데 머리가 깨졌는데도 꼬리가 움직여요. 근데 그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귀에다 대고 얼마나 참소하는 소리가 매일매일 들립니까? 그런데도 이미 그 뱀은 머리가 이미 깨진 상태예요. 야, 꼬리만 잡아.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게 두려워하지 마. 절대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머리의 문제는 내가 다 깨뜨렸어. 너는 그 꼬리만 붙잡아. 꼬리를 상대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미래 앞길의 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이미 그 마귀는 힘없어.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이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이 많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와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요,
종노릇 하잖아요. 두려움의 종노릇, 불안함의 종노릇, 염려의 종노릇,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서 조금 환난을 당할 수 있어 담대해. 그러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내가 이겨놓은 세상을 너희는 싸우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머리는 깨졌고 꼬리만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이런 뜻이야. 평안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머리를 써서 살려고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하여간 우리가 자꾸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여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요, 이 떠날지어다. 제가 이제 주일 오후에 끝날 때는 제가 나는 믿노라 선포를 이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은 떠날지어다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떠날지어다. 원수마귀는 떠날지어다. 염려는 떠날지어다. 두려움도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거인 이 침대가 이게 4m인데 이게 4m 50인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이겨놔. 네가 싸울 상대는 그냥 뱀 꼬리 잡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느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답니다. 6절에 보면, 6절에는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킬 때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어린아이까지 다 멸망시켰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작은 적이라도 남겨두지 말고 다 섬멸시키라는 거예요. 조금 남겨둔 적이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아낙 족속을 다 멸절시켰는데 조금 남았더라. 그 조금 남은 거기에서부터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의 문제, 죄의 문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완전히 제거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것은요, 밖에는 원수의 싸움이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풍조와의 싸움이에요. 원수마귀의 괴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남겨두지 말고 다시 섬멸시켜라. 너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라는 뜻인 거예요. 조금 남겨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조금, 그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근데 그 작은 거가 나중에 크게 성장해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적당히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죄 문제라도 철저하게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변장해 서 있는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4절에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여간 여러분 점은 어떻습니까? 그냥 작은 점 하나 볼펜으로 딱 찍으면 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할 것도 아닌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자로 설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점과 같은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놓고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힘써라 하는 거예요. 항상 작은 게 문제죠. 작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죠. 작은 것, 큰 거 아니에요. 문제는 큰 거가 아니고요, 작은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칠 때 라헬이 뭘 갖고 나옵니까? 외삼촌의 드라빔이라는 작은 우상을 숨겨요. 라헬이 말 안장 밑에 집어넣을 만큼 아주 요만한 작은 우상,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게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욕심 하나, 작은 죄 하나가 다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룩과 같거든요. 누룩 같아요. 누룩은 퍼지는 거거든요. 작은 걸 조금만, 이스트라는 거 있죠. 누룩, 이스트 같은 걸 밀가루에다 조금 섞어 놓고 따뜻한 데 두면 이게 이만큼 저녁 되면 부풀어 올라 있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것. 죄는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요. 기도할 때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작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 하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 작은 문제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유아라도 남기지 마라.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큰 거인이 되기도 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유아라도 작은 죄라고 할 때는 다 제거해라.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때때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크게 죄 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놓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죄를 가지고 집안에 있을 때, 그 작은 죄를 가지고 일터로 갔을 때 그 작은 죄가 모든 것을 다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죄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문제를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작은 걸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나올 때 기뻐하세요. 작은 죄를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내 이런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작은 욕심, 작은 미움, 작은 생각 하나, 그 작은 것, 그게 나중에 큰 영적인 손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는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읍으로 돌려있고 운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점령했습니다. 성읍을 60개를 빼앗습니다. 성읍 60개면 굉장히 큰 땅이죠.
굉장히 큰 땅인데 거기에는 견고한 그런 그 성벽으로 보호를 받았는데 그걸 허물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들이요, 믿음으로 살아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영적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리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어요. 삼손이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찾아온 젊은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보니까 거기에 벌이 꿀을 모였어요. 꿀을 얻었어요. 원수를 이겼더니 꿀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와 싸우면 반드시 영적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면요, 지면 그냥 종이에요. 종. 그냥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다른 생각을 못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기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전리품이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예요. 뭔가 늘 두려워했는데 마귀와 한번 싸워 이기고 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자유는요, 자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비 어마어마한 수십조 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싸워요? 자유 때문에 그래요. 자유는요,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자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 이거 한번 누려보셨어요?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눈만 뜨면 염려가 들어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직장 가려고 딱 하면 염려부터 들어와요. 하여간 그 염려가요, 계속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염려가요,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요, 염려의 종으로 살아가요. 난 이런 염려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염려예요. 근데 염려가 날아가요. 염려로부터 자유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염려될 게 없습니다. 제 염려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저는 요새 염려거리가 없어요. 너무나 평안합니다. 이런 사람 드물어요. 늘 염려 속에서. 예배당 올 때는 안 그러셨어요? 염려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염려의 종이 됐다는 것은 마귀의 종 됐다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맞고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큰 거예요. 자유를 하나 얻기 위해서 자유. 그 러시아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 그래서 막 대통령이 각 나라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미국에 가서 유엔에 가서 도와달라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자유를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유, 마귀로부터 이 자유는요, 엄청나게 큰데 이거는 싸워서 이길 때 누리는 거예요. 저절로 주는 거 아니에요. 염려로부터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막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유, 하나님이 마귀와 싸움에 있어 이길 때 오는 이 자유는 날아갈 것 같은 자유예요. 물론 이게 자유가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막 자유하다가 또 금방 염려가 또 엄습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고, 의심이 엄습하고, 낙심이 막 엄습하고, 계속 찾아와요.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이 북한에서 쓰레기 보내는 것처럼 계속 염려 쓰레기를 우리 마음에 던지는 거예요. 염려해, 너 염려해야 돼. 왜 염려하지 않아? 너 염려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와 싸워 이기면요, 그냥 그 날아갈 것 같은 자유가 찾아요. 어떤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한 번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할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 전리품이라고요. 이걸 60개의 성읍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리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리품을 누리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염려로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염려했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해요. 그냥 불안해요. 그냥 두려워해요. 그냥 한숨만 푹푹 쉬어요.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앉아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다 걱정해.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근데 그것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누리게 되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자꾸 싸워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 종살이 시키려고 하고, 자꾸 자기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그냥 참 믿음 없이 연약하게 그냥 사는 우리가 한번 마귀에 대해서 나는 네 종로로 못한다, 난 믿음의 길 걸어간다 하고 한번 나가보세요. 새벽에도 나오기 어려운데 막 힘을 써서 새벽에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요. 찬송도 안 나올 때 찬송도 한번 불러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유들이 찾아와요. 이 자유는 누린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영적 전리품이 얼마나 달콤한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 이길 때 우리는 전리품, 성읍 60개를 얻어요. 60개. 시시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대. 60배가 여기 나와요. 60배. 싸워 이기면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유도 누리게 되고,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이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요. 영적인 자유. 그 자유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 자유에서 평안함이 나오고. 하여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귀와 싸우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매일매일 세상의 정신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 믿는 사람이 참 예수 믿으니까 참 좋구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도요, 예배 드리러 가지, 다 예배 드린 게 너무 좋아, 이러고 나와야죠. 아이고,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왜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빨리 오는 거야? 이래서는 안 돼요. 기다려지고. 이거는요, 영적 관세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긴 자만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아무쪼록 또 나와 싸울 때 힘있게 싸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이겨놓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다 책임지신다 믿으시고, 염려는 떠날지어다, 두려움도 떠날지어다, 의심도 떠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